2024년 우리의 교회의 주제가 여러분 리셋, 리빌드, 리스타트 여기에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정말 다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 삶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누리고 심령이 진짜 우리가 범사에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되는지 고쳐야 되는 거죠. 리셋해야 되고 리빌드하고 그다음에 리스타트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이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9장은 시내산에 머무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200만 명 살려면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멋대로 살면요 나라 엉망됩니다. 뭐 죽이고 뭐 모함하고 사기치고 그냥 때리고 뭐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나라 국가가 되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다 주시고 난 다음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드디어 그들이 이제 출발하는 행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부터 출발하는 이 행진에서 이제 매주마다 2024년 주일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이 장면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이 기둥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실 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입니다. 가라, 그리고 멈추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멈추라. 가는 것 쓰는 것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는 것 하나님이 가실 때 가야 되고, 쓰는 것 하나님이 쓰시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팔로우,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 때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막 저기 가시고 산 넘어가시는데도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하면요 여지 없습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많습니다. 광야는 성냥이, 여우, 이런 늑대 이런 것들이 살고 있죠. 광야는요 잠시 순간 가이드를 놓치면 끝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갈 때 너희들이 가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팔로우해야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더불어 그 구름 기둥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뭘 해야 돼요? 행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진의 시간의 지체는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곧 즉시 행진해야 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입니다. 즉시 쫓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멀쭉하게 저 앞에 가시는데 아니야, 가는 건 아니야, 여기 더 좋은데 뭐 하고 자신의 계획 뜻으로 그 장막에서 그대로 주저앉으면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구름이 움직일 때 내가 인도하는 거다. 너희들은 앞을 보지 말고 산 너머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 걱정 말고 내가 이끄는 것이 실만한 물과 푸른 처장임을 알고 뭐라고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순종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근데 민수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원래는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리셋, 리빌드, 리스타트 설교가 끝났는데요 뭘 할까요? 어떤 말씀이 오늘 2024년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민수기가 이게 마음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주일날 딱 오후가 끝나도 집에 저녁에 가면요 다음 주 설교 뭐 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설교에 필요한 걸 묵상하고 설교에 필요한 뭔가 이게 들릴 게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러다 유튜브를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저에게 떠오르는 것이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경험에 간증을 하는데 그게 스티븐 오라는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다리가 딱 맞다 그러죠.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새롭게 하셨어요. 스티븐 오 감독의 이 간증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자신이 태어났는데 호주입니다. 그럼 부모가 어디 살았다는 겁니까? 호주에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태권도를 너무 잘해서 베트남 전쟁에 가서 태권도 교관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호주 군인을 만나서 호주에 오라는 이런 초청을 받고 그러다 호주의 꿈을 갖고 호주로 건너간 거죠. 그때는 한인들이 별로 없을 때 호주로 건너가서 경찰관의 그 호신 경호를 가르치는 이제 교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태권도 이 이제 관을 만들고 그게 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5살부터 태권도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배우면서 나도 멋있는 아버지처럼 태권도 관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희망의 꿈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열심히 운동도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 따라서 그런지 운동도 좋아하고 굉장히 과격한 익스트림 그런 스포츠를 너무 좋아한 겁니다. 홍대를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스키를 타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뼈가 다 부서져가지고 4차례 수술을 합니다. 8개월 동안 기부술을 하고 2년 동안 뭘 해야 돼요?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있는데 의사가 그 수술하며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잘하면 너는 걷지 못한다고. 이제 너 인생 뭐 태권도? 꿈도 꾸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이제 넌 운동 이런 거 만약에 잘못하면 이제는 영 끝난다고. 지금 또 잘 걸을지 모르겠는데 너 진짜 이제 큰일 났다. 뭐 그런 의사의 이 자신을 다리를 보아도 그런 거죠. 자기의 꿈이 완전히 날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제 인생의 꿈이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 뭘 해야 됩니까? 언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미래가 막 두렵고 암담한 것이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굉장히 힘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신앙입니다. 그 어머니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부모의 신앙 격려해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자신에게 그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럴 때 자신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인생이 내 발은 다쳤지만 내 인생이 꺾인 건 아니야 하고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이 속에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의지를 꺾지 않고 막 노력한 겁니다. 근데 호주에서 뭘 하는가 발 다치고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에게 그 선배가, 한인 선배가 말합니다. 한국에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 가이드하면 그래도 너 좀 할 수 있다고 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한국의 유명한 그 감독이 한국에서 CF를 찍으러 온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를 데려와서 호주의 멋진 장면을 담은 CF를 찍으러 온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가이드를 한 겁니다. 근데 식물원에서 이제 그 CF를 찍게 되는데 그 호주에서 식물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승인을 안 해줘요. 못 찍는다. 우리 식물원에서는 촬영 카메라 들고 가서 찍는 건 안 된다고. 이러면 이제 계획이 다 틀어진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스티븐 오라는 이 다리가 부러지고 있는 대학생이 그 담당자를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 한국과 호주가 어떤 관계냐고.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는 이 혈맹에 거는 관계인데 어떻게 막 설명을 해서 안 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태프들이 촬영하는 사람들, 감독들 그리고 배우들이 너무너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촬영 감독이 그걸 딱 보더니 그에게 말합니다. 너 한번 카메라 이거 촬영하는 거 배워볼래? 자기는 공대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카메라 촬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촬영 감독이 스티븐 야 자네 너 촬영 이거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들리는 소리가 말이죠, 속 안의 느낌이 해봐, 그거 한번 해봐.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감독이 딱 앉혀놓고는 그때부터 카메라를 찍는 기초부터 ABCD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계속 가르칩니다.
자기는 이 카메라 촬영적으로 이제 인생의 꿈을 펼치려면 여러분 촬영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죠? 뭐 사진학과 가서 대학교 1학년 졸업하고 또 조수에서 여러분 이 촬영 감독이 되려고 하면요 10년 세월이 가야 돼요. 조수 생활을 여러 번 거쳐야 됩니다. 자신은 그 촬영 감독을 통하여 옆에서 배우면서 조수의 이런 과정 없이 고속 승진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고 삼성, LG, 대우의 이 광고를 촬영하는 감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호주에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가 호주에 온 겁니다. 그러더니 자신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한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가 그에게 스티븐 오, 자네 말이야 사진에 관해서 한번 배워볼 마음이 있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서의 소리가 해봐, 그 사진 찍는 거 한번 해봐,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가 사진 찍는 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유명한 사진 작가가 사진에 관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분이 워낙 유명해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진을 찍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촬영을 배우고 사진의 모든 기술을 이 두 분에게 다 배우면서 데리고는요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촬영 감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미션 임파서블 7입니다. 그거 보면 그 유럽에 있는 그 나라에서 그 영화배우 누굽니까? 그 유명한 영화배우 여러분이 잘 아실 건데 톰 크루즈. 이게 왜 생각이 안 나나? 톰 크루즈. 그 톰 크루즈가 노르웨이에 있어요. 여러분 그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핑 하고 날면서 떨어질 때 오토바이가 박살나고 낙하산이 쫙 펴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그 장면인데요 그게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그 30초 그 촬영을 하는데요 100억이 들었답니다. 30초 찍는 그 100억을 순간을 찍는데 그 유명한 그 장면을요 스티븐 오가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디아나 존스, 그다음 007 이런 영화들을 전부 다 찍는데 지금은요 스티븐 오가 찍으면 그것은 레전드가 된다. 이게 헐리우드에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한국에 와서 신앙 간증을 곳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삶을 보니까요 영화를 찍을 때마다 그는 늘 그래서 자신 속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무조건 하겠다고. 그래서 옆에서 레디액션이라고 감독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레디액션이라고 하나님께서 큐 사인을 내릴 때까지 그는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짧게 3가지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이 문제, 이 일,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맡기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일할 때 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길잡이가 되어진 성경 구절을 말씀하는데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가라고 하면, 한번 해보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유능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늘 그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이것에 늘 민감해야 돼요. 이것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망치 드시면 나도 망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톱질하시면 나도 톱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산을 넘어가시면 나도 그 길을 따라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나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오늘도 눈 뜨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의 방향은 뭐라고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야 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하라 하시면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기다려, 기다리라, 기다려 하는 겁니다. 웨이터죠.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이 있어야 내 인생이 복이 됩니다. 그게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그날은 행진하지 않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에 머물고? 진영에 그대로 머물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면 우리는 동일하게 스탑, 웨이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가스펠송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 가스펠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그 가사가 참 좋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 제목에 보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이 안 가는데 내가 가면 안 돼요. 주님이 가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멈추는데 내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 따라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입니다. 나의 서는 것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우리 인생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꿈은 막 나아가는 거예요. 승진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사업의 어떤 목표의 달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향으로 우리 인생이 뭐 물질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가정의 어떤 행복이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우상향으로 오른쪽으로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질병이 찾아와요. 병 어렵게 됩니다. 떨어집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깁니다. 멈추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나는 나아가지 못하고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 600명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털그덕 우리 인생이 멈추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멈추게 하실까? 중단시키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머무시는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멈출 때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오늘 머무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주춤하고 내려앉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뭘 내려?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자 애굽에 있는 첫째 장자들이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바로 왕의 그 왕자도, 큰 왕자 아들도 죽습니다.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도 다 죽어요. 장자가 다 죽습니다. 첫 번째 난 짐승, 소, 염소, 양, 첫 번째 난 것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음 앞에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놔두고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수선히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애굽 땅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들 애굽에서 풀려서 열심히 나오는데 뒤늦게 엉엉 울다가 장례 다 치르고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며칠을 보내고 한 3일을 보내고 생각하니 아하, 미쳤지. 우리가 미쳤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게 했는데 그냥 살려둘 수 있냐고 쫓아가자고. 그래서 바로 왕이 600 병거를 끌고 말을 끌고 군인을 끌고 막 추격합니다. 열심히 모래바람을 날리면서 추격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뒤에 보니까 막 칼을 들고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복의 그 살기등등함으로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두려워,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고.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애굽의 바로의 칼날에 이 들판에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끌고 오라고 하셨냐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굳게 서서.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들 옴짝달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라. 오늘 저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게 되고 그 애굽의 백성은 내가 진짜 참 신인 줄 오늘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저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넌 오늘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라. 한마디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라. 너가 할 일은 없다. 가만히 있기만 하라. 내가 일 다 한다. 내가 다 이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라. 내가 나가서 저 애굽의 군인들과 싸우겠다. 곧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천사들이 뒤로 돌아서서 애굽의 군대로 확 갑니다. 바로 그때 멈추어선 구름 기둥이 뒤돌아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가서 구름이 확 덮어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애굽의 군대는 구름이 덮어버려가지고 깜깜한 밤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요, 대낮입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데 구름이 저기서 확 자기들에게 달려오더니 덮어버리니까 깜깜한 밤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빙빙 돌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죠. 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싹 거치자 웬거 그 앞에 바다가 갈라진 장면이 보이는데 그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갔어요. 추격하자고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뭐요? 물벽이 보이잖아요. 물벽. 이게 시멘트 벽이 아니에요. 홍해에 물벽이 생겼는데 이 물벽이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 벽이 한 수킬로가 떨어져서 이 바다를 칠벅칠벅한데요, 바람이 얼마나 이 열풍이 불었는지 그 바다에 찐득찐득한 진흙벌이요 다 바짝 말랐거든요.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물벽을 합쳐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다 수장당하여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애굽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환경이 막혀있고 절망이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 이건 하나님이 뭔가 나를 보호하시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믿고 멈추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정말 때로 우리에게 참 어렵죠. 여러분 아무 일이 되지 않고 막혀있고 답답할 때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해야 합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떨어지고 내가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나를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그때 이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섰을 때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 위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15절, 여자분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극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래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을 덮었다 그러죠. 성막 위에 밤에는 불 모양 같은 불구름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낮에도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도 불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딱 한가운데 있는 걸 보면 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걸 다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막 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머물 곳은 없어요.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조직은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대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놓으라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일하라고 하시는지, 가라고 하시는지, 이걸 들을 수 있는 음성의 귀에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언젠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여기서 보내지 마소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저희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저는 안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서는 저는 안 움직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 행한 일,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멈추고 손 놓으라, 포기하라면 나 오늘 포기하고,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면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나 하겠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들리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멈추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멈추고 내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아니야, 내가 멈추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일하거든, 너는 그냥 쉬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다른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더 좋은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복은 목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시편 23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랍니다. 그 목자를 쫓아갈 때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마다 그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이건 하면 죄다고,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다고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이 하라실 때 하나님 오늘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음성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참된 예배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가고 서는 것, 내 인생 숨쉬고 내 인생 끝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오늘 삶에 오늘 잠시 멈칫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맞추어 하나님과 항상 통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미국에 보면 여러 가지 직업들 가운데 특이한 직업이 많은데, 하나는 뭐냐면요, 토네이도를, 태풍을 쫓아가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태풍이 일어나는 일기예보를 듣고 시골이라도 갑니다. 카메라를 들고 비디오를 들고 가서 그 태풍, 토네이도가 생성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그 과정들을 막 추격해서 그걸 담습니다.
어떤 데는 태풍이 부는 그 한가운데 거의 가까이로 그냥 다가서 막 사진 촬영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가 차 안에 있는데도 그 전자 장비로 모든 그 갖춘 그 묵직한 차도요, 덜썩 막 태풍이 토네이도에 날아갈 것 같은데도요, 그 태풍을 쫓는 그 희열과 모험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을, 토네이도를 쫓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토네이도가요, 차가 가는 도로 쪽으로만 계속 가까이 붙어서 토네이도가 부는 게 아니라, 토네이도는 차가 못 가는 들판으로도 막 들어가고요, 강으로도 호수로도 지나가고요, 막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저 사막으로도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친 포장으로도 막 쫓아서 그 토네이도를 쫓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모험과 희열과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모험과 오늘 기대감과 오늘 이 긴장감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영적인 맥박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뛰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사는 것 아무것도 없이 난 살아간다 하면 영적 맥박이 죽어가는 겁니다. 사늘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그 일을 보태고 일하고, 하나님이 멈춰라실 때 내 삶에 멈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뛰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일하겠노라고.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사용하겠노라고. 이런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야 오늘 이 메마른 건조한 오늘 이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쫓는 그 흥분과 모험과 오늘 신앙의 긴장감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따라가시는 그 길 앞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실만한 몰과 푸른 초장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